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1장 후반절을 묵상할 텐데요. 어제는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뽑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주 옹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이고 골 때리는 사람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하고 참되고 올바르고 여호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옳게 평가할 수 있는 세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면 세상 평가는 당연히 나쁘고 악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욕먹는 길이고 왕따가 되는 길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제 깨달아요? 그거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러나 날마다 방송 출연 신청이 들어오고 날마다 팬들이 문 앞에 서 있고 사인해달라고 떼를 쓰고 또 날마다 유튜브 클릭 수가 많아져서 수입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건데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흙것을 봤구나.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달라요. 딱 보면 찬송 소리 나고 기쁜 웃음 소리 나고 이러면 그건 기독인의 장례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곡을 하며 땅을 치며 향 냄새를 내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이러면은 슬프죠. 슬퍼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괜히 무거워가지고 앞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되는데 그걸 거룩한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때 그럴 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중국의 묘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족의 장례식에 가보면 잔치인 줄 알아요. 잔치인 줄. 취재를 들어가 보면 잔치인 줄 알고 가면 번호표를 받아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그게 번호가 몇 번이나 이러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후손의 이 리스트의 순서 번호입니다. 거기서 뵙고 그렇게 기뻐하고 온 식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세상에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렇지 않는 족속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신앙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다르죠. 가깝게는 접근하는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갈라디아 1차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 쪽에 전도를 해놓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갈라디아 갔을 때 못 얘기했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왜 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고 뭐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거다. 이 내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길리기아에 있을 때 또 어디에요? 갈라디아에 있을 때 상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뭐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영향력을 줬으면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뭐 감동을 주거나 그렇게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전한 본을 자세히 읽어보면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못 믿는다. 나는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잘 못 믿는다. 이러고 그냥 조용하게 살면은 뭐 미움도 안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뭐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죠. 이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네 선교사 해 이러면 선교사 하는 거고, 네 순교해 이러면 순교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것이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거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다. 예수께서 불렀다.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불렀다. 콜링했다. 사명을 줬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참 바울을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랑한 게 분명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믿기 전에는 엄청난 핍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딱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꼼짝없이 붙잡힌 건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와 성령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게 지금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박해하고 박멸하고 이겁니다. 완전히 없애려고 무척 애를 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강력하고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안 지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순종하면 사도 바울도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들어주고 베드로도 만들어주고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런 선지자처럼 순종하면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거를 100% 아브라함처럼 산다든가 100% 예수님처럼 산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살 텐데,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목숨을 걸고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래서 전혀 관계없이 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지게 해주는 만큼만 읽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나서 무거운 짐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성경이 자기에게 아무 감동도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붙잡고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다른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떤 때는 뜨겁게 오고 어떤 때는 약하게 오고, 그런데 뜨겁게 올 때를 돌이켜보면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3절부터는 11절 12절은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 내가 만들어서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참 말 잘한다 어떻게 저런 하니,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게 들어있었고 말씀이었던 것을 알고 있듯이 이 바울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바울이 얘기한 거나 이 사람이 얘기한 거나 구분을 못하면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걸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내가 얘기를 들으면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난 그 사람이 자리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 사람한테 자리를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차피 다릅니다. 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과 베드로가 전도하는 방법 이게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냥 근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내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틀렸다고 하거든 그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회심했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이 14절까지 13, 14절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없습니까? 묵상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기독교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유대교는 아니에요. 유대교는 아니고 개종했을 때 그리스도 교회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래가지고 교단을 만든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하고 박멸을 하려고, 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설교를 그래 잘하는데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내가 옷을 가지고 있을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옷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와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난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이상했어. 이 사람을 죽여도 이런 일은 참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 순교하는 것을 보고 뭔가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읽어보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기독교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믿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유대인들은 지금 금방 생긴 이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해가지고 자라다가 부패하면서 16세기 들어서 개신교가 탄생하면 그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핍박하면서 이단으로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어느 전주 성당으로 가야 될지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게 기독이고, 가가지고 형식적으로 마리아에게 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절하고 히잡 면사포 쓰고 그렇게 하면 가톨릭 교인이 되는 거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개신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갈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인도해 주는 대로 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이 무슬림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600년쯤 돼가지고 개신교가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핍박하는 바람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 알고 있어요. 전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그리고 막 생매장을 합니다. 생매장.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3만 불 되면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원래 안 다니게 돼 있다 하더라. 뭐 우리 그러면서 껌 씹고 있다 보면 무슬림이 딱 장악하게 되고 산채로 생매장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무슬림 모스크를 멋지게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 진정서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지. 모스크 안 짓는다고 없어집니까? 떼거리로 모여들으면 그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생매장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꼭 붙잡고 거기에 안 가면 상관없습니다. 멀쩡히 있는 사람 붙잡아 가지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들어가면 기독교로 멸종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14절 읽었나요? 예. 그 동족이 누굽니까? 유대인, 유대 종족이죠. 그런데 영갑자, 동년배 보다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 그럼 유대인 이러면 유대교를 믿는 것이,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지금은 TV에 보니까 있는데, 그거는 민족에서 제외시켜서 왕따 되는 거죠. 다른 그냥 유대인으로 안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도 지나치게 막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마리엘은 아주 그 살아있는 학자로서 어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말 언변술이 강하고 이래서 그 사사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엄청난. 그래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경찰 이런 거 있지만은, 이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유대교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 신앙심이 강한 사람을 경찰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말을 내주고 체포해오라는 그 포승줄도 내주고 부하도 주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사람 잡으러.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벌써 다 흩어지고 다메섹으로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서울서 큰일이 나면 부산으로 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 KTX 타고 부산에 탁 모여가지고, 부산에 사람 살 곳 안 되는데 산에다가 그 집을 짓고, 나중에 무덤 위에다 짓고, 지금도 여전히 무덤 위에다가 비석 위에 주춧돌이 있는데 딱 보니까 비석입니다. 비석도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그냥 그 위에 집을 짓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피해 가니까 말을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 오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울 이야기죠.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내 어머니 태부터 나를 선택해 준 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교 있을 때도 열심히 하고 개신교 개종해놓고도 열심히 하고 참 대단하다 이러지만, 그 한 번 대단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이고 자기 의로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두나미스가 그 속에 나는 거죠. 이게 그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읽었잖아요. 16절 읽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나는 지금 유대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16절 얘기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유,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불필요한 얘기는 삭제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중요한 건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놓은 게 성경이죠. 그래서 사실 어머니 태에서 택정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왜 불렀냐 하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 이방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이방이죠. 안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는, 그게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의 배신을 받았어도 친구에게 화를 안 내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말씀을 들어놓으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지금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가 회개한 때입니다. 다른 말로 회심한 때다. 다른 말로 개종한 때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 백성 된 그때다. 유대교는 아니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만 그렇다. 그럴 때에 제일 첫 번째 했는 게 뭘까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멀리합니다. 혈육을 떠난다고요. 최초의 하나님을 발견한 첫 번째 반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고 어머니를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혈육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 아직 못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혈육하고 의논 안 했다. 그럼 누구하고 의논했냐? 17절 읽어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 그러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도들하고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이 누구예요? 12제자들 말하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따나 마따디아 마띠아만 이제 사도로 세우는 그 사이에 마띠아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고 마띠아를 뽑았는지 그거는 시간 차이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먼저 한 것은 11제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11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사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 아니냐. 이제 집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으려면은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부터 인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인들이 도와주기로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걸 말하잖아요. 성경이 있는 곳, 본교회가 있는 곳,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면 이제 배경이 나와야 되죠. 아라비아라고 아랍이죠. 아라비아가 아랍인데 그때는 페트라로 갔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나바티안 왕국이 수도였죠.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난 거기에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때 당시에 기원전부터 기원 후까지 계속 이 나바티안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메섹 또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때 왕 이름이 아레다 4세 왕이었는데 아레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왜 페트라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다음 큰 도시는 다메섹이고 이 아라비아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는 페트라지만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하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언제 쓴 거예요? 17절을 쓸 때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회의할 때 그쯤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즉, 이 매일 성경은요,
전도하러 갔다 이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수리아 안디옥에도 전도할 때 많아요. 그런데 이 페트라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갔다 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가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갔다가 금방 돌아와가지고 또 돌아와가지고 3년 동안 다메섹 안디옥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메섹과 안디옥은 가깝죠. 굉장히 가까운 부분인데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사역을 그 18절에 보면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왜 갔을까요? 어떤 주석을 봐도 잘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이, 이 아레다 왕이 명령으로 그 공권력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뭐 잘못도 없는데 잡혀가면 어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유대 땅 사람들이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경찰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한테 붙들리면 붙들려 가지고 왕에게 가야 돼요. 근데 적어도 유대교의 사도 바울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 죄인을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재판받게 하려고 갈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레다 왕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붙들려 가느니 내가 가서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가서 얘기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3년 동안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전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왕을 만나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바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나밧이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 나밧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걸 두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이렇게 쭉 읽다가 그런 원어를 찾아내서 쓴 것 같아요. 개역 개정 열왕기상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의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솔로몬 시대에 지금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나밧 왕국은 다메섹에서부터 저기 시나이 반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나이 반도고 다메섹이 여기 있고 이 전체가 나바티안 왕국이었고 페트라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솔로몬이 딸을 그 나바티안에다가 줬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통치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부하였지 않았느냐 통치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의 딸이 이름이 나밧이 있었는데 그 나밧을 다밧을 벤 아비나답에게 시집 보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광주리 타고 도망왔죠. 그랬으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광주리 타고 도망했다는 것은 안 붙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아라비아를 간 것은 왕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왜냐하면 지금
혈육도 만나지 않고 사도들도 안 만나고 예루살렘도 안 올라가고 그럼 도대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왜 그랬나? 18절을 읽어보면 대충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전도했다. 이 말은 아레다 왕이 야 이제 그거 안 잡아도 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안정적으로 했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선교 여행을 가려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파송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단이라든가 이제 선교 단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선교를 가려면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1번이야. 1번 수제자예요. 다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지만은 그래도 게바가 제일 대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겠지. 그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교인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온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곧장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걸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15일 머무르렸는데 15일이면 무슨 뜻일까요? 14일이 아니고 15일. 15일은 14일이 확실히 넘었다는 거. 어떤 날이든지 이틀씩 다 지낸 거예요. 다. 만약에 13일 이러면은 한 번밖에 안 지내는 요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15일 이러면은 안식일을 2번 확실히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15일이라는 뜻은 안식일을 2번 머무는 동안에 게바를 봤어요? 못 봤어요? 게바를 봤다고 그랬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야고보가 벌써 사도가 돼 있어요. 사도로 취급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야고보는 봤지만 다른 사도들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 11제자들 12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선교 갔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선교 흩어져서 선교하러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또 교회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밖에 없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스를 쓴 사람이죠. 예루살렘 본교회의 당회장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본교회가. 교인도 흩어졌지. 또 교인이 흩어지면은 연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일 밑에도 나오지만은 오늘은 안 나오네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올 때마다 헌금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봤다 이 말은 이제 교회는 야고보가 맡아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교인들은 지금 다 전도하러 나가고 없구나. 흩어졌구나. 선교하러 갔구나.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다 연결이 돼서 이제 활동을 다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9절 읽었잖아요. 네, 20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언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 참정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진짜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정언하는 게 최고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얘기했는데 못 믿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못 믿어서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전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 투성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앞에서 당당하게 살려면은 정인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인들 믿으면 안 됩니까? 교인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의지하고 사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닮은 겁니다. 너무하네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21절부터는 뭐 얘기해요? 이제 1차 전도여행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 가다 아직 벌써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 서두가 지금 이렇게 긴 거예요. 본론은 아직 한참 남은데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1절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길리기아 그리고 거기 가도 안디옥도 있고 더베를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말하지만 여기서는 22절에서는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 유대인들이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유대교 아니고 개종했는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의 교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얼굴을 못 봤어. 왜냐하면 보면 죽거든요. 바울 눈에 띄면 죽은 거예요. 벌써 이미 붙들려가지고 혼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얼굴 아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23절 읽어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이제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다고 이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 기쁘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믿자. 이제는 막 돌아선다. 그러니까 우리 막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자.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성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회심의 때, 하나님을 알게 된 때, 개종한 때. 이제는 쓸데없는 우상 같은, 유대교가 왜 우상이냐? 우상은 아니지만 예수가 와서 유대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루신 분이 왔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결국은 그건 아직도 우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게 뭐예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다. 마음속. 교회는 아니고요, 예루살렘에는 아니고요, 시온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뭘로 와 있어요? 말씀으로 가지고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개종한 거죠. 그게 개종. 그전엔 율법만 따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피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기독인은 주께서 마음에 계셔서 순종하게 하신다. 마음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말씀대로 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피동되는,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핍박받고 죽을 뻔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때 받는 고난이 좋기 나중 올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견딜 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닮고 바울 닮은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모시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남들은 똑같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며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속에 계시고 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